증도의 신안의 선교의 어머니라고 하는 문중영 전사님은 어려서 소박을 맞고 목포 와서 생활하다가 목포에서 당대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서울에 와서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돼서 그 신안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신안의 섬이 100여 개가 된다고 해요. 그 100여 개의 섬을 얼마나 다녔는지 1년에 고무신 8켤레씩 달아 없어졌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방 하나 없이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시던 문중영 전사님. 그 문 전사님도 역시 돌아가시면서 기도하다가 운명하셨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었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증도에 방문해서 문중경 기념관을 가보고 이 문중경 전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도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 씨앗이라. 이 터툴리안의 말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도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째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다 중요합니다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항상 너희들과 있을 수 없으니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고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 꼭 성령과 함께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바른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될 때 확신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만 거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확신 없는 까닭에 교회를 배반하고 신앙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회 기도하면서 읽었지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잘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영적인 장엄한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봤다는 거예요. 뭘로 봐요? 눈으로 보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봤어요. 영적인.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한번 시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1분만 눈을 감아보세요. 다 감아보세요. 그리고 1분이 됐다 생각하면 눈을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뜨세요. 30초 됐습니다. 30초. 보통 1분 되면 눈 뜨세요. 그러면 한 10초부터 손 뜨기 시작해요. 이 눈을 감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평생을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눈 뜨고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눈을 적당히 그냥 눈 가는 대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생각이 따라오게 됩니다. 눈도, 육신적인 눈도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기쁨 주는 것들을 보면서 생각이 함께 따라가도록 해야 돼요. 세상에 허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소유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안이 밝아집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영적인 사고력이 크게 됩니다. 찬송을 늘 부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흥얼흥얼 대대도 찬송을 흥얼흥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면서 영안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밝게 깨닫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니 돌로 맞는 거예요. 죽음이다. 죽음이 경각에 달렸어. 그런데 죽음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에 스데반이 몸부림치지 않고 아우성치지 않고 조용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세관이 확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스데반은 내 시간이 확실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생명 다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해 준 사람이 정말 행복한 기독교인.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마지막 내 생명 다할 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목숨이 다할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영락교에서 목회할 적에 교구를 맡아 목회할 때 이제 신방을 많이 하는데 환자 신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있어. 어떤 때는 상가가 많이 할 때가 있고 환자 신방이 많을 때가 또 있고 또 결혼식 주례가 또 많을 때가 그때마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환자가 좀 많은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환자 신방을 많이 해보면 이렇게 가서 보면 요번은 조금 위험하다, 요번은 조금 더 사실 수 있겠다, 다는 아니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그게 감이 오더라고요. 어느 날 늦은 시간에 구역장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아무개 집사님이 병원에 급히 입원하신데 한번 오세요. 갔어요. 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심상치는 않아요. 그래서 같이 간 신방대원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세요. 무슨 부탁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 지금 기도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는데요,
목사님 저 5년만 더 살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래서 왜 하필이면 5년인가? 그래서 내가 웃으며 그랬죠. 에이 목사님, 집사님 5년이면 한 10년 합시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염치가 없어서 5년만 더 살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사연을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5년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어. 그래서 의사가 다 진찰하시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게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좀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의학적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에 용기를 넣고 수술을 했어. 수술하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 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죽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없으니 이제 5년 동안 준비 잘하고 있다. 그때는 내가 오라고 하면 미련 없이 가겠습니다. 그게 기도야. 그래서 그분이 간절히 기도해서 중환자실을 통해서 일반 병실을 퇴원했는데 1년, 2년, 3년간 동안에 전혀 관계없이 자 건강히 회복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주일 낮 예배만 살짝 나오신 분들이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뭐 철야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겐 좀 뭐랄까 좀 나쁜 병이 하나 있어. 그게 뭔가니 작심삼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5년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생각 안 하니까 이게 잊어버린 거야. 희미하게 세월이 갈수록 희미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신호 보낸 거지. 딱 계산해 보니까 몇 년 됐어요? 5년 됐잖아. 또 기도할 수는 없으니 목사 보고 대신 기도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 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급한 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수능 시험 봤습니다. 급하지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대학 가게 해주세요. 졸업하고 나니까 취직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이 낳게 해주세요. 다 했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셨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거 지키신 거 있나요? 그렇잖아요. 급하면 다 기도합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 기독교는 뭐냐?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 갖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있는 줄 믿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까? 갈 줄로 믿습니까? 천국 있는 줄 믿어야 되고 갈 줄도 믿어야 돼. 확실하게 손들어 보세요 하면 이게 확실히 이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어요? 천국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갈 줄 믿습니까? 아멘. 오늘 밤에 가실 분인데 아무것도 없어. 오늘 밤엔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래요. 오늘 스데반이 뭐라고 말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자신감이 이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 스데반 집사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분명한 내세관은 신앙생활에 큰 힘을 줍니다. 분명한 내세관은 모든 사람들을 확실하게 예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보세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천국 갑시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나는 갈지 말지 모르는데 갑시다.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스데반과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스데반 집사처럼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0절을 한번 보십시다. 6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았다면 그 자녀는 부모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내 아들은 날 닮고 돼 있어요. 내 자식은 날 닮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진정한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금실 좋은 부부들 오래 살다 보면 어떻다고 그래요? 닮는다 그러죠. 닮는다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비유했는가?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에 비교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잖아. 신랑과 신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신랑 모시고 사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어떤 분들은 2대, 3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래 살았다고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큼 닮았느냐가 중요하지. 혹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고 거기 선생님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이런 말 듣는 거하고 어느 날 열심히 늦어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지키고 막 나오다가 옆집 사람 만나 어머 당신도 교회 다니시오? 하는 거하고 어느 말이 더 듣기가 좋겠냐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담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잘 보세요. 무릎을 꿇고 불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네.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누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을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저들도 천국 백성 삼아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우리 같으면 이 원수들 하나님 12여기도 되는 천사들 보내서 이놈들 좀 박살을 좀 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도 시원찮을 텐데 예수님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스데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고 또 자기를 죽이는 무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9절 60절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에 아주 맞이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스데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들도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자들도 주님께서 용서하고 그런 죄인도 구원하시길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스데반처럼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또 계세요.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 나의 오종목이라고 하는 기도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혹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 걷게 하시었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면서 기도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이 설교 후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로 5번째 감옥 생활을 하면서 1944년 4월 21일 9시 49세의 일기로 순교길을 가셨습니다. 얼마 전 이 카나다 이 성도님과 함께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미니치어로 옛날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당하시던 그 모습을 재현한 모습인데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그곳에 가면 주 목사님께서 무악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기도바위를 그대로 만들어 놓고 성도들이 가서 그 기도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무악산 십자바위에서 엎드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존재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오늘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이 주변도 보니까 주변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저기 우뚝우뚝 십자가가 섰습니다. 다 지금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들을 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한국에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 왜 세상은 이렇게 점점 악해지고 사회가 암울해지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정치가 썩었다고 그래요. 경제가 부패했다고 그래요. 사회가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 되었습니까?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까? 이 나라 각계 각층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교육자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이다, 소금이다 역할을 감당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 1919년 3.1운동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가 20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었습니다. 2천만에 20만 몇 프로입니까? 1%잖아요. 100년 전에 이 땅에 일제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 인구가 1%밖에 안 됐습니다만 사회에 끼치는 그 영향력을 50% 이상 기독교가 50% 이상의 영향력을 끼쳤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무슨 시대만의 순교 신앙이 필요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삶 자체가 이것이 바로 순교적인 자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희생해야 맛을 낼 수 있잖아요. 빛이 희생해야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유혹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되어라. 이 순교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는 동북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